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말씀들을 마음으로 받고 마음에 새기고 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지나오면서 감사할 일들을 생각해보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지나고 한 주간 만에 모든 감사를 다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 삶을 가리켜서 고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고생이 많다라는 거죠. 7, 80년 요즘 좀 오래 살아서 8, 90년 산다고 하더라도 허다한 문제들을 안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현자들, 지혜자들,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죽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 인간의 고난의 문제 해결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누구도 이해할 수도 없었고 해결할 수도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로, 힘으로, 경제로, 과학으로, 종교나 철학으로 인간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고난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정커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예수님이 방법이래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가면 세상에 어떤 풍파가 오고 어떤 요동이 쳐도 흔들리지 않고 바른 자세로 걸어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사도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강조하고 복음을 얘기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쭉 이어지는 21절까지 말씀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딱딱한 것도 있고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부분이라고 우리가 안 먹을 수 없잖아요. 딱딱한 것도 먹고 그리고 부드러운 것도 먹고 골고루 음식을 섭취해야 되듯이 오늘 딱딱한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소화시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담이 누구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라는 것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담입니다. 아담을 생각해 봅니다. 아담이 누굽니까? 아담은요 먼저 모든 인간의 모든 인류의 대표다라는 겁니다. 아담 그 이름 자체가 사람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인간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사람 전체,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래서 소위 대표성의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운동선수 중에 가장 뛰어난 선수는 아마도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계대회에서 지금 10연승을 기록하고 있고 올해 안에 11승을 달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선수들이 2위, 3위 그 밑에 계속 이어서 세계 순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안세영이한테만 오면 집니다. 안세영하고 배드민턴을 치면 꼭 벽에다 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공격을 해도 먹혀들지가 않으니까요. 그런데 안세영이 이기면 한국이 이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세영이 지면 한국이 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나라 선수들도 안세영한테 지면 한국이 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세영은 바로 한국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라는 거죠. 성경에서 아담 그랬을 때 아담은 온 인류를 대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그랬을 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대표성의 원리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또 아담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담은 범죄로 모든 인간을 죽음으로 끌고 간 사람이기도 합니다. 12절을 보면은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랬습니다. 여기 나오는 한 사람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를 통해서 아담의 범죄를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3장 쭉 이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주셔요. 그건 뭔가 하면은 2장 16절 17절 보면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어라. 그렇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은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와 함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3장 19절 보면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흙으로 돌아간다. 죽는다라는 거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얻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장례를 치릅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전에는 매장을 했고 요즘은 화장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뭐예요? 결국 흙으로, 티끌로, 먼지로 돌아가 버린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창세기의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자꾸 신화로 돌리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은 신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했던 이야기, 또 노아의 홍수 이야기 이런 것들 자꾸 신화로 돌리려는 시도들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소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까? 성경에 쓰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음을 믿습니까? 아담을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셨음을 믿습니까? 그리고 성경대로 아담이 범죄했고 결국 그로 인해서 죽어야 하고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인간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따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럼 아담하고 오늘 우리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으면 지었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보면 이와 같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와 같이 무슨 말이에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는데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우리를 똑같이 취급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라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 바로 나도 죄를 범했다. 이와 같이 죄를 범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아담은 아담이고 나는 나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해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견해는 아담이 받은 죄의 형벌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 죄의 형벌, 그것이 그냥 임한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우리가 유전적으로 물려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세 번째 사람은 아담이 죄 짓는 것을 보고 그 행동을 모방해서 그 후손들이 스스로 죄를 짓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 사람은 또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도 함께 죄를 범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해석이든지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네 번째 견해, 아담이 죄를 범할 때 나도 함께 죄를 범했다라는 해석이 가장 타당한 본문에 가까운 해석입니다. 아담과 함께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범할 때 나도 거기 있었고 나도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주 그 과거의 역사의 그 현장에 내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그런 뜻으로 실제로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홍해를 건넌 사람이 몇 사람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한 10억 명쯤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었는데 그러면은 많아봐야 뭐 200만, 300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경우는 10억 명 정도 된다라는 거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를 다 포함해서 홍해를 건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생각이 바로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나도 거기서 죄를 범했습니다. 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볼 때 하나님 말씀에서 인간을 죄인이라고 했을 때 무슨 악을 했겠냐? 라는 문제가 아니라 행동 이전에 인간은 뭐예요? 이미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원죄의 이야기입니다. 죄를 지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 나도 범죄했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나도 따먹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죄를 갖고 태어난다 라는 거죠. 이게 원죄의 사상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받아들이길 매우 꺼려합니다.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이성적으로 좀 깨어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교리를 매우 비합리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죄 가운데서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거죠. 아담 죄를 범할 때 나도 거기서 죄를 범했다라는 겁니다.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인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로 눈길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오실자의 모형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2의 아담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백성, 믿음의 백성, 그 믿는 사람들의 대표가 되고 머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실자의 모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이 모든 인류의 머리가 되고 대표가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의 머리가 되시고 대표가 되신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산다.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장 18절 쭉 내려가서 보면은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동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들 아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할 때 나도 거기 있었습니다. 선악과 따먹을 때 나도 따먹었습니다 라는 의미가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죽었습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습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표가 되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연결고리 핵심에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일이 내게 적용되고 내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라는 거죠. 이것을 잘 표현한 찬송이 있잖아요. 거기 너 있었는가 찬송이죠. 1절만 해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그때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습니까?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밑에 19절을 쭉 내려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 사람 아담이죠. 아담이 불순종해서 죄인이 됐고 한 사람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대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랬습니다.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율법에 순종하셨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요한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의의를 이룬다라는 것은 순종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주여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겁니다. 아버지께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그 계획, 그 뜻에 순종하고 자신을 바치고 버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순종 때문에 우리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걸 생각하고 정말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에 말씀하면서 중간중간 나왔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인으로 믿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따라 나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돼요? 감사와 찬송으로 대해야 합니다. 예수님 대할 때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이지리아의 한 노예시장에서 한 어린아이가 담배 잎사귀 한 포대 값으로 교환되었습니다. 부모도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노예상인은 어린아이를 노예선에 태워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미국으로 가던 중에 불법 노예선임을 알게 된 영국 군함에 의해서 그 배가 납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함에 군목 한 분이 있었는데 그 아이를 보고 사서 자기 양자로 삼아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신앙교육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후에 30년 후에 나이지리아의 한 교회에서 최초의 나이지리아 감독으로 취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클로우더라는 목사님이 그 교회의 감독으로 취임하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바로 노예선에서 팔려가던 아이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죄의 노예였는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늘 감사하고 늘 찬송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아니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 속에서부터 감사가, 찬송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들을 생각하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